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문에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함으로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이제 벌로 공평하심으로 또 치우치심이 없이 심판하신 분이시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흐르는 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받은 선민이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으로,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의 마음의 그 중심에 주신 본성의 양심으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선한 자가 아니요 율법, 즉 말씀을 행하는 자가 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떤 경우에라도 율법이나 우리의 본성의 양심에 주신 그 양심으로 선하게 될 수 없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 아래서만 우리는 참된 선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을 따라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공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사람의 선과 악, 혹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들을 공평하게 되시고 선에 대해서는 공평하심으로 선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악에 대해서는 공평하심으로 악을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악을 행했다고 해서 치우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이방인들이 선을 저질렀다고 해서 저지른 게 아니라 선을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또 유대인들을 더 격화시킨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혹은 상은 그가 행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에는 그래서 차별이 없다라고 9절과 10절에서 각각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각 사람의 영에,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에게도 각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상과 벌이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영, 여기서 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파스라고 합니다. 각 개인의 대상 하나하나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 혹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대하실 때 그 사람의 외적인 것을 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헬라인인지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그걸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뭘 보세요?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이 선인지 악인지 하나님 보시기 좋으신지 그렇지 않은지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두 가지 형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환난입니다. 헬라어로 들립시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내적으로는 근심을 의미하고 외적으로는 억압을 의미합니다. 즉 여인이 겪는 그 해산의 고통과 같은 여인이 겪는 그 해산의 고통과 같이 말로 할 수 없는 고난 그 고난을 헬라어로 들립시스, 우리말로는 환난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형벌은 공고입니다. 공고. 헬라어로 스테노코리아라고 하는데요. 공궁, 근심, 고난, 곤란, 불안, 공포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내몰리는 이 엄동선 안에 그런 상황을 가르쳐서 공고라고 합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이 악에 대해서 분명히 갚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62편 1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신다고요? 각 사람. 여기서 중요한 건 행한 대로 갚으신데 어떤 사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 여러분, 악인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본문이 말씀하신 대로 각 사람 위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내의 선함이, 남편의 선함이, 자녀들의 선함이, 부모의 선함이, 누군가의 선함이 내게 영향력을 미쳐서 그래도 내게 올 벌이 좀 이렇게 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뭐라고요? 그냥 각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선함이 우리의 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고통이 임할 것이며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대책 없이 쫓겨나는 사람들처럼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이 악을 행하는 자와 뚜렷하게 대조되는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광입니다. 헬라어로 독사라고 합니다. 이 독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의, 영예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보상을 하나님의 사람들,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종기입니다. 헬라어로 티메라고 하는데요. 이 종기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표하는 경의, 영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영예롭게 경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을 해 주시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즉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특권적인 보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선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상은 평강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샬롬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세상이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마음과 정신의 평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거나 흔들릴 수 없는 참 평안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 즉 얼굴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 그 마음, 자세, 태도를 보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도 그랬고 사실 요즘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 로마 제국의 그 다수의 재판관들은 부자나 또 명문가의 사람들이나 권세자들이 일반 백성들보다, 일반 서민들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과 그런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재판을 붙으면 대부분 다, 거의 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는 불법한 일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종종 있는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받아들이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면 제일 먼저 뭘 봐요? 그 사람의 얼굴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얼굴이 번듯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그 번듯한 만큼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줍니다. 근데 얼굴이 뭔가 지저분하고 우리가 볼 때에 좀 우리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은요. 그만큼 사람을 대하려고 하는 그런 악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은 악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높고 낮음이나 그리고 사람의 그 외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공평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이 외적인 것을,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소위 말해서 자신들이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요, 무려 7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화해가 있을지어다, 화 있을진저라고 외치십니다. 주님께서 왜 그들에게 그토록 화를 무려 7번이나 외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또한 모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뭘 보셨어요? 그들의 중심을 보셨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7번에 걸쳐서 화를 외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보실 때 그들은 경건의 가면을 쓰고 그럴듯하게는 살아가지만은 실상은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고 살아가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주님께서는 기꺼이 저들을 비판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진품 신앙을 모방한 짝퉁 신앙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존전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외적인 모습보다 뭘 보신다고요? 그 중심의 믿음과 행위로 판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인종이나 신분이나 배경이나 교육 등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고자 하는 세례 정신이 있는지, 그의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먼저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죄악 습관을 제거하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또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어르신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을 앞서지도 않고 기도로 그분을 쫓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이러한 중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12절과 13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어서 망하고 또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망한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진정으로 의로운 자는 어떤 자냐? 믿고 행하는 자가 진짜 의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니까 죄는 모든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이 최고요, 율법이 절대적인 것이요, 율법 아래서 살아가기만 하면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유대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들이 얼마나 애를 쓰면서 예나 지금이나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곧 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을 나타내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합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서 망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아도 지키지 않아서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 지극히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드러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또한 율법은 은혜의 복음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죄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방법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이 언제까지 있어요? 약속하신 자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다른 말로 몽학선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사람은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이 악합니까? 사도 바울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은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우리의 죄성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율법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앞에서 613가지의 율법 앞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코 율법으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임하고 임하지 않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오직 죄를 따라서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이 없다라고 말은 헬라어로 아노모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12절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율법을 알지 못하고 범죄한 자는 비록 그들이 율법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멸망할 것이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볼 기회도 가지지 못했는데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거예요. 12절 말씀은 율법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아니고 그래서 율법을 몰랐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것이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제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이 오직 뭘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고요? 죄로만 각각 자신의 죄로만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번성을 통한 양심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세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세대는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지난 로마서 1장과 2절 말씀을 1장과 2장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라만상, 자연 만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장치를 다 넣어두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특별 계시,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죄라고 하는 놈이 인간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선한 양심을 깨뜨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죄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7장 23절 24절 또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 안에서요? 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로 값을 얼마나 치렀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성경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어떤 액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앞에서 말씀하신 이 율법과 양심이 우리 속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요, 우리는 율법과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라고 하는 놈과 우리는 늘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과 행위의 죄 앞에서 늘 우리의 무기력함,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고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고 난 인간은, 죄 앞에서 직면한 인간은 그 다음에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곳에 가서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값없이 주어주시는 그 사죄의 은총을 입어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크게 더욱더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간격은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크심이 얼마나 깊고 넓고 위대한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13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은 알고 있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고 듣고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향하여 가슴 아픈 한 가지의 사실을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은 BC 586년에 이제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합니다. 이제 멸망당하고 난 후에 유대인들이 그 멸망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회당 중심으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을 들음으로 인해서 율법을 듣는데 온 정성과 노력을 기울임으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선민이라고 하는 사실의 그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들어옵니다.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고, 누가 의로운 자라고요? 듣고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라고 지적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그 헬라어를요, 아크로아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특별한 것을 듣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 듣다라는 표현은 아쿠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 단어를 씁니다. 근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아크로아테스라고 하는 이 특별한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의 그 듣고 행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너희가 듣고 있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일반적인 아쿠 듣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듣고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이 아크로아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더 강조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이 깨어져 가고 내 자신이 직면되어져 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게 게으른 것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공부한다고요?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지식 자체가 사람을 결코 선하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작동할 때, 그때만이 그 지식이 참으로 가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서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상관이 없다면 결국 유대인을 향한 책망이 우리에게 향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입술로만 자랑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행함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들은, 우리 개신교는 종교교육 이후에 말씀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어렸을 때 뭐 심령대부흥인 이런 단어를 제가 어렸을 때는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말씀 사경회, 이런 그 사경회가 많았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이 개신교 안에서 종교교육 이후에 말씀이 중요한 이치를 차지해야 했는데, 오늘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퇴색되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표현을 이렇게 해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도들의 귀를 간지럽히는 유머스러운 설교가 강단을 장익해버리는 것만 같아서 늘 마음이 아픕니다. 제 스승이신 정장복 총장님께서는 목회자는 오직 성언음반일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한 마음으로, 한 정신으로 목회자는 살아야 한다라고 늘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은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 목회자의 길이다. 그래서 그 어른은 설교 시간에 뭐 믿습니까? 또 믿으시면 아멘 이런 걸 못하게 하십니다. 왜요? 왜 그러시냐면 아멘은 목사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증거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와서 부딪힐 때 터져 나오는 것이 아멘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강해되어지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부딪혀졌을 때 그들의 중심에서 터져 나오는 아멘. 그 아멘에 대해서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설교를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혹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라고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는 사람은 말씀을 열심히 듣는 성도가 아니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또 모르드게처럼 마리아처럼 사도 바울처럼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기가 막힌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율법도 양심도 아니고 오직 복음이라고 14절에서 16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본문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도 그 본성의 양심이 율법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율법과 양심이 그들을 결코 의롭게 하지 못하며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하여 본성과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주신 또 하나의 율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의 그 본성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해서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율법을 가지지 아니한 이방인들이지만은 양심이 율법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본성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푸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규칙적인 질서, 순리적인 본성, 즉 도덕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휘네이데이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다른 이들과 함께 보다, 다른 이들과 함께 인식하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함께 보는 것, 공통으로 인식하는 것, 즉 혼자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서로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식, 그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양심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 아니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인간의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주신 것인데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오염된 인간이 구약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듯이 이 양심으로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디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지라. 왜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태초에 주신 우리의 선한 양심들이 왜 오염이 됐다고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에 결국은 율법으로도 양심으로도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6절에서 인간은 오직 복음이신 그리스도로만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은밀한 것까지도 다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눈에 드러난 결과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잘 사는지, 그 교회는 몇 명이나 모이는지, 우리는 이런 것들에 보통 사람들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내면의 숨은 동기, 우리 내면에 있는 목적, 즉 우리 안에 있는 순수함, 우리 안에 있는 정직함, 우리가 우리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성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있습니다. 오늘 은밀한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립토스라고 하는데요. 은밀한 것, 숨은 생각들, 숨은 계획이나 목적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판단과는 달리 오직 공의와 은혜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그릇됨도 없이 인간의 죄를 낱낱이 찾아서 정확하게 징벌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생각과 우리 입의 말과 우리의 안고 일어섬까지도 다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영역은 바로 거짓의 영역입니다. 거짓과 기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죄들, 다른 이렇게 우리가 드러나는 죄들은 언제든지 회개할 기회가 있고 그 회개로 인해서 용서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이 거짓과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또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과 기만의 죄는 얼마나 무섭냐면은 우리가 회개할 기회마저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은 단순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문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은밀한 죄악까지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는 자, 즉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던 방식 그대로 지극히 은밀한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살아가는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의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심판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언약이 이 복음 안에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율법과 양심을 따라 선한 삶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풍성함이며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많은 이들